20페이지 자료 20페이지 거기 북한문 성경에 보면 이등이 너희들이 아를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아가 내가 이등을 택하여 이파민이 택하여 세운 것이니 이등으로 하여금 너희들로 하여금 그하여 가서 과실을 결케하고 과실을 맺게 하고 또 이등의 과실이 너희들의 과실이 항상 적게 하여 항상 있게 하여 아명으로 내 이름으로 부께 하를 구하든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부께서 아버지께서 개 이등을 사하시게 함이니 모두 너희들을 주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봅시다. 이거는 부정사죠. 아니다. 여기 주어죠. 근데 주어인데 사실은 이거 주어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하려고 하면 너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나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하신 것이지만 이 목적어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스스로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안일 띠자, 안일 둘자 이런 거는 이제 동사하고 붙는데 여기는 이제요 너희자가 중간에 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니다. 요거 둘만 하면 너희가 아니다. 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넉자인데 이게 이제 너희가 아니다 이래 끊으면 두자 너희가 아니다 이래 되는데 여기는 이제 내가 선택하다 이 두 개를 엮으면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래 되어버리죠. 그리고 요거는 풀이를 안 해도 됩니다. 바르사로 인정하고 풀이를 안 해도 됩니다. 이에 이렇게 캐도 괜찮지만 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말하고 연결시키는 역할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내가 주어가 되어 있죠. 여기 스스로가 되고 여기 이제 목적어가 되어 있죠. 이것대로 끊으면 이거는 사실은 뭐 의미가 별로 없고 뭐 둘이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되죠. 넉자식이고 좀 문장이 간단합니다. 이건 문장이 조금 깁니다. 이거 읽었습니까? 보통 일곱자는 넉자 석자 끊습니다. 넉자 석자 이래 끊는데 이거는 조금 그 이제 운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또한 그리고 너희를 명하다. 그러니 너희에게 명하다. 이게 이제 보어로 보면은 편합니다. 너희에게 명하다. 너희에게 명하다. 뭘 명했느냐? 가라. 그리고 결과. 이것은
수로고 요건 목적어지. 그러니까 한 단어로 명사로 결과가 아니고 요거는 문장이죠. 과실을 맺어라. 과실을 맺어라. 그러면 요건 문장이고 한 단어가 아니다 하는 것만 기억해 계시면 됩니다. 요것도 문장에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과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명사하고 명사하고 붙으면 의가 아니면 과 이 둘 중에 하나가 틀림없는데 요거는 너희와 과실하면 말이 안 되니까 너희의 과실이 됐죠. 너희의 과실. 항상 이거는 항상 언제나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항심 항상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맹자가 한 말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항심하고 항산하고 항산하고 이게 이제 재밌는 얘기가 보통 사람들은 항산이면 항시입니다. 항산이면 항시입니다. 지금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항산이면 항시입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마음도 고정적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항산이면 역시 무항심이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면은 마음도 고정적이 되지 못한다. 그래 뭐 비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만 특히 그 가장들은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고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오고 이럴 때는 가족들이 대체로 항심입니다. 항심. 특히 부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항심. 항상 남편을 받들고 돕고 위하고 그렇지만은 남편이 경제활동에서 물러나가지고 또 요새는 다행히 뭐 사회복지제도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좀 되어 있으니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회 같으면은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자산도 없으면은 이제 무항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무항심.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죠. 항상 같은 마음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어떨 때는 남편이 할 일도 없고 돈도 못 벌고 하니까 불쌍한 마음도 들고 그렇다 하다 어떨 때는 미우구라요. 응? 그런데 이제 맹자가 하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무항산이라도 항심인 경우는 대개 군자다. 이 정도 되면은 군자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항산이면 항심인데 무항산이면 무항심이 되어버린다. 그게 일반적인 얘기다. 그런데 이 항자 이건 존재한다. 항상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무슨 세대역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또 너희를 명해서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리하여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그 열매가 맺혔다가 익도 못하고 중간에 낙과되고 그러면 뭐 열매 맺으나 안 맺으나 아무 쓸데없는 건데 항상 있게 한다. 그런즉 너희가 이것도 명사죠. 명사. 그러니까 의 아니면 와다 말이죠. 나와 이름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니까 나의 이름.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이름이 되죠.
내 이름에 이탑해서 불탑해서 이지해서 아버지에게 요거는 무엇에게 무엇에서 무엇보다 뭐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자보다는 이자를 더 많이 씁니다. 이자를 더 많이 쓰고 대만에서는 이자를 더 많이 쓰고 같은 뜻입니다.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 무릇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 무릇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반드시 무엇한다. 너희에게 주게 한다. 반드시 너희에게 주게 한다. 4. 요거는 공대의 속합니다. 공대의.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대에 속하는 것은 주로 이자나 둘 중에 평대어로 쓰고 이거는 이제 보통 뭐 준다 한 그런 의미에 쓰이고 요거는 이제 그냥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임금이 신하에게 주는 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거 이럴 때 이자를 쓴다. 그래 주로 이제 하자하고 연용해가지고 하사한다. 하사한다. 내려준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자를 쓴 겁니다. 이런 걸 쓰지 않고 사자를 쓴 겁니다. 여기 이 사자요. 아버지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주시도록 한다. 이거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 그래 여기서는 예수님 말씀이 반드시 무엇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면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또한 너희를 명하여서 가라. 그리고 열매를 맺으라. 그리 해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에 기탁해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주도록 한다. 이래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교적 평이해서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실제 요거는 설명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이로써 이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를 명한다. 뭘 명하느냐? 내가 이로써 너희를 명한다. 이것이 뭐냐?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한다. 이 사자도 이게 이제 뿌리다 하는 뜻으로는 많이 쓰이죠. 뿌리다. 많이 쓰이는데 가령한 뜻으로 쓰입니다만 이것은 무엇 하여금 무엇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 하여금 무엇하게 하다. 너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다. 서로 사랑하게 한다. 이 서로 사랑자 이것도 뜻이 상당히 많은 글자죠. 이게 이제 부수가 나무목이 아니고 무목구수입니다. 이게 이제 오해하기 쉬운 글자인데 명사로 이제 재상 앞에 제자 붙여가지고
제자 붙여가지고 재상. 요새 말하면 총리죠. 조선시대에 말하면 재산이 세 사람이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근데 대개 서양에서는 오른쪽, 왼쪽 순서가 이런데 우리나라나 이 동양에서는 왼쪽, 오른쪽 같은 계급이라도 좌가 먼저 앞이거든요. 근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거든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아니고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양반 양반이 동반서반인데 똑같은 양반인데 실제로는 나라를 지키는 데는 서반보다 동반보다 서반이 훨씬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실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서열은 항상 문인이 무인보다 앞입니다. 같은 계급이라도 문인이 무인보다 앞이고 그리고 과거도 문과가 무과보다 앞이고 왜 그런 거 하니까 임금은 남향으로 앉거든요. 남향을 향해서 그럼 남쪽으로 앉으니까 이러니까 임금이 남향으로 앉으니까 그러니까 동쪽하고 서쪽하고 그리고 문과는 동쪽에 서고 무과는 서쪽에 서고 그래서 이제 동반 서반 이렇게 해서 합해서 양반 이래 됩니다. 이래서 동쪽이 언제든지 앞이니까 우리는 동쪽이 좌다 서쪽이 우다 이래 되니까 임금 입장에서 쭉 보면은 그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좌가 이제 우보다 없었는데 그런 이제 재산이라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돕다 하는 뜻을 쓰죠. 돕다 도와준다 하는 그런 뜻을 많이 쓰이고 또 하나 쓰이는 것이 상이라 하는 뜻을 쓰입니다. 관상 모양이라 하는 뜻 모양하고 관계됩니다. 관상 할 때 상자 이잘 쓰거든요. 그래서 상자도 여기서는 서로라 하는 뜻인데 어떤 사람은 상가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동사나 동사가 붙으면은 이거는 해석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석할 필요 없다. 그냥 사랑하라. 너희는 하여금 사랑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서로 뭐 꼭 넣어야 되느냐. 서로 넣어도 안 넣어도 같은 말 아니냐. 사랑한다 그러면 상대가 있어야 사랑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상대가 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너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한다 하면 되지 뭐 서로 사랑하게 한다 하느냐 그런 말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러나 글자 그대로 서로 사랑한다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해석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깔끔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요거 하여금 무엇 하게 한다. 하여금 무엇 하게 한다.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한다.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 결과 이건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문장이다. 과실을 맺는다 하는 문장이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이거 그대로 한 단어로 보면 결과가 어떠냐? 결과가 낫느냐? 결과가 좋다.
그래 저걸 봐보면 이게 해석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문장이다. 우리는 한문의 문장이 한자짜리 문장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대개 두 자 이상 되면 거의 다 문장으로 먼저 생각을 해봐야, 그리고 어떤 거는 그 문장이 한 단어로 굳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굳어져가지고 한 단어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한 단어로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요거는 맺는다, 요거는 과실, 그래서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딴 거는 여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요거 결과 요거 문장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하여금 사자 이거는 무엇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 무엇을 하여금 뭐 하게 한다. 그리고 상자도 여기서는 서로 상자, 서로 사랑하게 한다,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한다. 이렇게 그거만 이해해 주시면 특별히 뭐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페이지에 여기 해설을 해놨는데 조금 내가 잡으려는 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절에 범구어 부작했는데, 구하는 것은 모두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고 무릇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이렇게 고쳐주세요. 둘째 절, 구하는 것은 모두가 아니고 무릇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그렇게 고쳐주세요. 이게 이제 모두라고 하는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올 수 없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놨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를 더 봅시다. 18절. 그 18절. 문제가 짧습니다. 부부 구성되어 있는데 한근 문장도 간단하고 뒤에는 조금 깁니다만은 그래도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네. 국한문 세상의 2등을 오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2등을 오하기 전에,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아를 선호한 줄을 지하리라.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세상, 이거 또 세상, 인간, 또 대, 세, 이제 크게 네 개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이제 대세, 여기서 이제 오해가 들어 생긴다. 그래서 전에 한번
목사님한테 제가 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듯이 근데 노아가 아담의 몇 대 상이 닿고 새 성경에 되는 게 잘못됐다. 그럼 몇 세가 맞다. 그리고 대라 하면 하나를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는 보면은 거기 족보 얘기 나오는 게 특히 구약에는 많이 있는데 보면 다 맞게 되어 있거든요. 맞게 되어 있는데 왜? 또 유다서에 가가지고 새로 번역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실수를 했는지 그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이 도학에 대해서 몰라서 그럴 것이다. 대나 새나 뭐 같은 거 아이가? 일단 이게 대나 쓸 새들이 같은 거 아이가? 그리고 보학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다. 보학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새고 위로 올라가는 대고. 그런데 옛날에 그 개역 성경에는 7세 해놓고 손자는 쪼개나이 써놨어요. 이제 쪼개나이.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니까 이게 어디서 되는 글자입니다. 어디서 되는 글자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세 산이다. 그냥 7세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7세 산이라 하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6대라 했으면 산이라 하는 거 써주는 게 맞아요. 6대라 했으면. 7세라 하면 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작은 글자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은 글자 쓰는 거예요. 7세 그러면 시저가 1세거든요. 시저가 1세부터 시작해 쭉 내려와서 그 7세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은 때로 치면은 이 6대가 되죠. 6대 산 이건 소자 붙여야 돼요. 6대 산 이래 되거든요. 전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심지어 향자이라는 사람이 그 어디에 써놨는데 그죠? 누가 질문한 데 대해서 답을 써놨는데 뭐 참 바로 같은 짓을 해놨다. 그런 말씀드렸죠. 아들, 손자, 증손, 고손 이렇게 또 그냥 이건 잘못하는 거죠. 고손이라 하는 거 없습니다. 이거 훌륭한데 손자가 어째 높은 손자가 있습니까? 이거는 현상이거든요. 먼 손자, 아득한 손자. 현상이거든요. 그래, 성경에 보면 이건 분명히 해놨어요. 현상. 분명히 해놨어요. 이거는 현상.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도 사람들이 고상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해가 가는 고작할 적이 있어요. 고작. 이거는 위니까 정적이 고작 맞아요. 위로 할배는 정적보다 더 높은 할배. 고작 맞지만 밑으로 손자는 고상하는 말은 성이 되지 않습니다. 현성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걸 누가 질문했는데 어느 지역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답변을 해놨는데 고산이라고 떠들어놨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몰랐구나 혼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자는 족보상 의미로는 대세 두 번 다 쓰이는데 뜻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세상이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이 만약 이거는 가정어죠. 만약 무엇이면 이런 말이죠. 만약 무엇이면 무엇한다면 이런 말이죠. 만약 미워할 어쩌 미워할 어쩌 아카락자가 아니고 미워할 어쩌 어떤 경우는 어찌 어쩌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어찌 어쩌 어찌 어쩌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문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미워할 어쩌로 쓰이는 경우는 제법 많습니다. 미워할 어쩌. 그래서 세상이 만약에 너희들을
미워한다고 하면 이 말입니다. 이 가정 때문에 그냥 만약 하면 안 되고 만약 무엇이면 무엇 한다면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세상이 만약에 너를 미워한다면 당지 요거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당자가 들어가면 그냥 안다가 아니고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거는 부정사인데 이거는 이제 아직 뭐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고자만 좀 다릅니다. 아직 뭐는 아니다. 아직 합니다. 그런데 해석을 할 때 아직 안 하고 그냥 해석을 해도 뭐 문장에 무리가 없으면 그냥 해도 됩니다. 의희를 미워한다. 앞서 이미 이런 뜻이거든요. 앞서 이미. 그러니까 아직 너희를 미워하기에 앞서서 너희를 미워하기에 앞서서 전에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다. 거기 글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미오 이지 선이 아가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너희들을 미워하기에 앞서서 이건 끝이가 해석하지 않고 아직 너희를 미워하기에 앞서서 이미 벌써 이미 나를 미워했다. 너가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미워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너희를 핍박하기 전에 이미 나를 먼저 핍박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너희가 미워를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때문에 미워받는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런 말 하면은 내 때문에 미워받는다. 나를 그런 사람들이 먼저 미워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제자니까 너희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 아직 너희를 미워하기에 앞서서 이미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거도 특별한 건 없고 여기 모질악이 아니고 미워할 어쩌다 그거 이제 제게 해주시면 되고 다른 특별한 거 없는데 그 밑에 제일 끝에 이 해석이란 이게 너무 겉가불 있어요. 이것도 내가 잡으러 모르겠는데 너무 이거는 의역이라도 너무 의역해버렸어요. 그건 같이 드세요. 그건 무시해버리고 그냥 아직 너희를 미워하기에 앞서 아직 너희를 미워하기에 앞서 이미 나를 미워한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거는 왜 이렇게 도가 넘치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뭐 정신이 없을 때 들이 있습니다만은 무시해버리세요. 아직 너희를 미워하기에 앞서 이미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사실은 너희를 미워하기보다 먼저 나부터 미워했다 이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 또 한 줄 더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구절. 속절. 이거 좀 진짜 속절을 써놨습니다. 공자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속절 써놨습니다. 이건데 보통 쓰면 이 속절을 잘 씁니다. 이렇게 국한문 이등이 세에 속하였으면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가 세상이 그 동류를 예할 터이나 그 같은 부류를 사랑할 터이나 이등이 너희들이 세에 속지 아니할 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뿐더러 아가 택하여 내가 택하여 세에서 세상에서 출래한 고로 나오게 한 고로 내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건 앞에서 나왔고 만약 무엇을 하면 세상이고 세상에 속하였다. 이거는 보험이고 이거는 스스로고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다고 하면 만약 하면 세상에 속하였다고 하면 그러면 옛날엔 그냥 곧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세상이 반드시 자기에게 속한 것을 사랑한다. 세상이 반드시 자기에게 속한 것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세상이라 하는 것이 자기들하고 보호자를 같이 맞추는 사람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하고 이견이 안 맞으면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앞에 오면서 목사님하고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정제라 하는 임금이 얼마나 현명한 임금입니까? 결국 일찍 세상을 떴지만은 그런데도 이 정제가 개혁을 하려고 무척 노력했거든요.
무척 노력했으나 일부는 성공을 했는데 자기 뜻대로 못하고 결국은 정선남이다마는 전체에 의하면 독살을 당했다. 결국은 기득권자들한테 당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기득권자들 양반들이 정조가 이게 개혁을 하면은 양반들 자기들이 신분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을 갖다 기양 보냈다. 그 정약용 선생만 기양 간 것이 아니고 그 형 정약정도 기양 가고 다 기양 갔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 어머니부터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 어머니부터. 그러니까 이 정약용 선생하고 이 정조하고 뜻이 맞습니다. 개혁 의지가 뜻이 맞아요. 그러면은 정약용 선생을 중용을 해가지고 그 개혁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양반들이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결국 불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기양을 해버린 겁니다. 그 형하고 같이 기양을 해버린 겁니다. 그 정약용 선생은 그때는 불행했죠. 그러나 후세에 와서 보면은 정약용 선생이 기양 가가지고 책을 큰 거 작은 거 다 합쳐 한 500권 썼습니다. 한 500권 썼어요. 근데 자기 혼자 쓴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거들어가지고 썼겠죠. 그 중에는 아주 유명한 책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공무원 사회에서는 농민승서 이라고 하는 주옥 같은 책이 아니십니까? 이거는 베트남의 호지민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다 하는 농민승서. 지금 공무원들도 이 농민승서 좀 읽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 세상이라 하는 게 자기들이 썩으면 같이 썩어져야 돼. 응? 자기들이 삐뚤어지면 같이 삐뚤어져야 돼. 그런데 저거는 썩었는데 거기에 소금 역할을 하면은 그걸 갖다가 높이 평가해서 그걸 따라줘야 되는데 거꾸로 그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했을 것이다. 뭔가 하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따라다니고 응? 그때 세속에 그만 젖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이대교에서 열심히 일했으면은 그러면은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다고 하면은 곧 세상은 반드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했을 것이다. 그런데 단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내가 선발한 바가 되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왔다. 고기잡이 하는 베드로를 선발했다. 그래 예수님 제자들이 거의 다 그 지방 사람입니다. 같은 지방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 활동 무대가 사실 그 지방이었습니다. 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또 베드로는 사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어부를 하기보다는 수산업자 덜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통풍도 5톤짜리 그 하나 가지고 있으면 몇 집씩 우보고 살았어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카드 선들 뭐 원양어선 있고 하지만
옛날에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오순달 통통에 그거 하나 가지고 세 식구 네 식구 집 먹고 살았어요. 거기에 이제 일해가지고 선주 밑에서 일해가지고 그래 베드로는 선주입니다. 선주.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배를 버리고 따라갔다 하는 것은 자기 생업을 퇴계치고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자기 퇴계치고 따라갔다. 그래 여사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흔히 뭐 베드로 뭐 무식해가지고 뭐좀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하고 비교를 하면은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바울은 요새로 말하면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고 요새식으로 말하면은 또 베드로는 그런 학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철저한 유대계 교인이라 그러면은 최소한 2개국은 했어요. 철저한 유대인 교인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는 숙명적으로 했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히브리어는 숙명적으로 했고요. 헬라어 그 당시에 그 지정해 중심으로 한 나라들의 그 문화어가 헬라어 아닙니까? 그래 어지간한 사람 헬라어를 했어요. 그래 예수님 제자들이 헬라어를 다 했어요. 베드로도 헬라어를 했어요. 그러면 가방끈 짧다고 해서 베드로가 일장 무식이 아니고 적어도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했다 이 말이요. 응? 신약 성경 예수님 제자들이 쓴 거 아니고 그 헬라어로 쓰여진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아니고 헬라어로 쓰여진 거 아니에요. 뭐 이해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 그러므로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선발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었다고 하면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반드시 세상은 사랑했을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부터 너희를 선발했다.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제자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를 갖다가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